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아, 지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죄사함에 대한 문제. 다른 경우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다 치료하시는 장면 가운데 뭐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거나 딸을 일으키시거나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시거나 혈류병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거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제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간청할 때 그 일도 이루어 주시거나 그럼 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이 구절에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서 막 이런저런 변론이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기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갈 수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간절히 원했는지 안 했는지도 안 나오죠. 뭐 얘기도 안 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다 눕혀놓고서 이제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입장이라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오히려 탄식을 했죠.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 말을 하죠. 예수님 뭐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자기 신세만 한탄을 하죠. 시간이 오래 지내면 신세 한탄으로 끝나죠. 38년 지났으니까 그냥 난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요. 누가 그냥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냥 먼저 데려다가 넣어줬으면 나 깨끗하게 일어나서 그냥 벌써 갔을 텐데 38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나 죄 용서 받으러 온 거 아닌데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나 무슨 십자가에 죄 용서 나 지금 집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집 나갔어요. 우리 애가 지금 말썽 부려가지고 나 지금 마음이 근심이 걸려요. 병원에서 갔더니 건강 이 조직 검사 받으러 큰 병원 가래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왔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왔더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대요. 이 말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사건이 딱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누구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이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중풍병자가 어떤 게 가장 강구할까? 중풍병자가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죽을 날이 곧 내일이라서 천국 갈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왔을까? 그럼 이 네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모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죄사함을 받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내 딸이 죽어가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내 딸 죽어갑니다 하니까는 갑자기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막 시간이 지체되고 나사로에 죽게 됐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거다 하고 지체하시고 계속 예수님이 이런 일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계속 돌려지죠. 예수님이 왜 급한 일에 그 모든 상황은 우리 일이잖아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 거의 한 2년 넘게는 많이 기도했다니까요. 많이 울기도 하고 사례비가 너무 작아서 물질의 연단을 받으니까 힘들어서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상 그 문제가 더 이제 중요하죠. 근데 제가 어떤 신분이었죠? 좀 평신도 사역의 선교사, 한인교회 전도사. 이게 귀한 사명을 갖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데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걱정이 그냥 끝나는 걱정인가?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언젠가 여전히 또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나누게 하고 기도도 나누시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종이조각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넣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일으키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상이라고 말도 안 하고 침상이라고 하죠. 그냥 사람들이 어차피 이 구급대원들이 쓰는 그런 거에다가 이게 짊어지고 왔겠죠. 그런데 아마 그 침상이 이동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그 침대 위에다 그걸 눕혀놨을 겁니다. 그대로. 왜냐면 사람을 옮겨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상태로 뒀다가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맨날 거기다가 데려다 놔요. 왜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게 국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이 어두운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뭐 바디메오라고 지칭하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자냐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조금 돈 좀 주세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자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못 쓰고 누워 있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유대의 문화를 보시면 남에게 도움받는다는 게 정말 비천한 모습이지만 그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에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요. 한번 그냥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냥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 말씀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아멘. 그 사람을 집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쫓겨나가자 주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바디메오도 눈을 뜨자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침상을 들고 할렐루야 너무 나은 게 좋아서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았을까 아닐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니 예수님을 안 따르다니. 다른 데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그런 걱정도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천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믿음도 없어 보여요. 참 믿음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고 저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하셨다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늦었잖아요. 막 부랴부랴 허겁지겁 오면서도 제가 염려한다고 제 키를 누가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오면서 새벽을 진짜 깨우는구나. 새벽을 진짜 깨우는구나. 제가 계속 12시부터 이제 자닥깨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났다 가야지 일찍 일어났는데 가야지 하다가 벼락에 저를 베고 자가지고 그때 못 일어나가 조금 이렇게 치우고 와야지 하다가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일어나서 자닥깨다 하면서 말씀을 하나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말씀이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그럼 새벽을 깨운다는 게 진짜 뭘까? 제가 계속 그런 묵상해. 하나님 제가 진짜 아침 새벽이 너무 사모하게 된 게 그럼 이 새벽이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말하나요? 시간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말하나요? 뭘까요? 마음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게 뭘까요? 근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성구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의 시편 18편과 108편과 다른 곳에 한 번에 똑같은 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는 이게 중간절에 들어가 있고
108편에는 서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이에요. 아 진짜네요.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네요. 주님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네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으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새벽 예배 와야지라고 사람들이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낮에 정오에 교회를 막 찾아와도 저녁에 정한 시간에 막 주님을 찾아와도 그게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구나. 성경에서 말한 왜죠?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참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 급한 문제를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왜 죄사함을 먼저 전했을까?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가 어떤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습니다. 맞구나. 아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문제만 해결받다가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중풍병자가 여기에도 나오니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사람이었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어떻죠?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좋겠다. 자녀가 그냥 번듯하게 잘 자라는 사람은 자녀가 진짜 맨날 집 나가고 이런 집에서는 자녀 걱정 없으니까 좋겠다. 가정에 아이가 없는 가정은 애 많이 난 가정들 보면 진짜 복 받았다. 그러니까 나와 전혀 형편이 반대되는 입장을 보면 그냥 그게 부럽죠. 그러니까 이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워있으면 니들은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복 받은 줄 알아라. 복 받은 줄 알아. 속으로 이렇게 하고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낫게 됐어요. 십자가의 죄 용서함이 없이 우리의 영 죽을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사망이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걸 모른 채 그냥 나았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쁘겠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열을 걸어 다니고 한 달 걸어 다니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니까 이제 인생이 고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뭐 하러 나은 거야? 내가 뭐 하러 일어나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상황에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여전히 마음이 낙담되는 사건을 또다시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지가 않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생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냥 또 나간 거예요, 교회를. 그러다 중병이 재발해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은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 중병에 걸리기 전에 온갖 세상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죽을 사람을 예수님이 영 죽을 걸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징으로 이제 몸을 치료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 천국에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지. 이 마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나 아픈 거, 나 치료받는 것에서 이제 초점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치료받았으니까 그렇죠? 예전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마늘과 부추가 생각나고 불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제가 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음주를 했거든요.
그게 직장 문화 때문에. 라고 저는 핑계를 대요, 지금도. 제 마음이죠, 제 마음이. 은근히, 그냥 나를 억지로 그냥 끌고 가서 그냥 핑계 댈 거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 마음이었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있었는데, 금주를 하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냥 회사가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술을 마신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셨구나. 나 때문에 이 부도 나가지고 이렇게 나 함께 생긴 사람이 몇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작은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기 시작했지. 술을 안 먹는 생활하니까 너무 이런 그런 문화에 안속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막 오랫동안 술을 참다가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사탄이었어요. 저를 뭐 오랜만에 봤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감언이설로 막 저를 해가지고 제가 어떡 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쫓아내고 막 나는 주님 앞에 마음을 정했다 하고 안 했겠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대속함도 주님의 구원하셔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떡하죠? 제 안에 있던 잠재되어 있던 누가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던 그 마음이 발동이 돼서 그 친구의 손을 탁 속으로는 고맙다를 외쳤겠죠. 제 안에 있던 죄가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저를 끌고 가니까. 그날 어떻게 됐는지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인사불성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그렇게 술을 깨거나 아침날도 얼마나 인생 추악한가. 그렇게 하고 다짐한다고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절대 알았어요. 내가 다짐한다고 나쁜 일을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진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러면 진짜 아비한테 귀신 들려서 맨날 물에도 던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심경이 그러겠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와서 제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 뭐 이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죠. 제자들이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되니까는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방법 저 방법 썼는데 자기도 안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했는데 예수님은 혹시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실 수 있으시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애가 낳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애가 낳았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은 쫓겨났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처럼 변해요. 그럼 그 아버지가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녀석이 그냥 귀신 들려서 그냥 지 맘대로 못했을 때가 낫겠다. 낳고 났더니 또 더 심하네 저거. 그냥 낳았으면 아들이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그냥 건강한 것만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수님의 제사함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 해결받는 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뭔지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약했어요. 전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손도 막 다른 아이들부터 막 이렇게 각질도 많고 좀 쭈글쭈글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 알로에 가루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옛날엔 김정문 알로에도 말고 제가 어렸을 때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시간 이 알로에 그 당시도 그 비싼 거를 막내 아들 이렇게 그렇게 나서 몸이 그런 게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시는 어머니가 그거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 돈을 다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먹기 싫어요. 막 물 없이 가루가 쩍쩍 붓고 막 손에 이끌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저희 집이 평택인데
통일호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가서 거기서 수지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용하다는 병원에 가서 그냥 안 낫잖아요. 잠깐이죠.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그럼 먹을 걸 바꿔야 된대요. 닭처럼 막 이렇게 피부가 그렇다고 닭고기 먹으면 안 되고 닭고기를 좋아하는 애를 닭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안 먹다가 좀 나아져도 그래도 뭐 닭고기 먹으면 또 그러면 닭고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 않죠. 제 속 안에 있는 뭐 근본이.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그 아이의 근원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떤 죄로 인한 질병과 사망과 다른 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 근원이 뭐죠? 죄죠, 죄. 제 피부의 문제에 대한 근원도 죄예요. 뿌리 뽑을 생각을 그때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일찍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 근원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냥 잘 살았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담대하게 그냥 이런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왜 그렇죠? 근원된 문제 해결을 못 받아요. 전도서 12장은 진짜 근원된 문제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근원된 문제 해결이 안 된 자신의 마음을 전도서로 기록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면 헛되다. 다 헛돼, 다 헛돼. 돈도 아니야. 이성도 아니야. 뭐 좋은 집도 아니야. 금 왕관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화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풍병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후자야. 죄사함을 받았어.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용서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죠? 아무렇게나 살아도가 아니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 주님께서만 계시면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뒤덮여 있어도 악인이 득세를 할지라도 속이는 자들이 많고 오만한 자들이 넘치더라도 그렇게 사는 걸 비방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롯이 그 죄악 중에 그 죄악이 있는 가운데 늘 근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그 안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사하신 그 크신 은혜 이것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냥 다 해소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문제를 마주하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이루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우리 집은 가야죠. 우리 집은 하늘에 있는 집, 본향집에 이 세상에 근심 가지고 있던 건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면서 그 본향집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3.1절 이제 대체 연휴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